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에스라서를 오늘 10장 나누면 에스라가 마치겠고 느헤미야서로 넘어가겠죠.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 지금 뭐 보고 있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수요일에 느헤미야 설교하시겠다고 나하고 얘기 좀 하고 하지. 하여튼 느헤미야 풍년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예.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 나누는데 에스라서 10장 나누는데 이름은 에스라서인데 사실 에스라가 등장하는 건 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으로 이렇게 놓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단순하게 이제 세 사람으로 나눠 놓으면 첫 번째가 수룹바벨이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거의 시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귀환을 하죠.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7장에 등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7장을 뭐 펴셔도 좋고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인 건 당연하겠고 제사장이었다. 중요한 건 7장 6절에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대충 따져보면 성경에 이제 연대와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에스라서 1장의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서 7장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 시기를 놓고 보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30년 정도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으로 따지면은 약 한 8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 1차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실천을 하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이런 데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50년에서 70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 에스라 오늘 10장까지는 못해도 뭐 70년에서 1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번 보면 바벨론 포로 1세일 가능성 거의 없어요. 뭐 많이 잡아도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갓난애기였던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좀 확실하게 좀 뭐랄까 좀 가능성이 높은 걸로 따지면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2세 아니면 3세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지금 엿볼 수가 있죠. 2세, 3세 정도 되는 그런 에스라가 오늘 성경 아까도 봤던 것처럼 7장 6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익숙했을까? 부모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만약에 3세라면 그 자녀인 에스라에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장소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믿음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에스라가 이제 10장에 1절에 이제 하나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많은 백성이 1절 후반부에 큰 무리가 우리가 이 많은 백성 큰 무리 이 단어는 기억해 놓고 이따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한번 재확인할 거니까요. 하여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죄를 자복하고 크게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에스라를 선두로 굉장히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0장 2절 3절에 가면 그 회개한 거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합당한 행동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바꿔 얘기하면 남자들하고도 결혼을 했겠죠.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는 이방 유태인 여자들이 있었고, 유태인 남자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주로 여자를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들이 보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즉 이방인과 교류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즉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강제 이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여인, 그 아내와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내보냈죠. 쫓아냈어요.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을 쉽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멘 하시면 안 돼. 아멘을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저절로 안 한 것은 뭔가 불편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8절로 가면 에스라가 18절에서 44절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에스라서가. 이제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지 그 확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명단을 이제 쭉 작성을 하죠. 눈에 띄는 점은 18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다. 레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언급해 놓으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이방인과 결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을 그 자식들과 함께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내용.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딱히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뭐 특별하게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결혼했어도 잘 산단 말이죠.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가 나오더니 성경책 펴놓고 읽더니 그거 다 죄 고백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손들어, 다 내보내 오늘. 그거 다 쫓아낸단 말이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는 그 가정은 파탄 나겠죠. 깨지겠고, 그렇게 해서 쫓겨나간 그 아내와, 즉 여자와 그 자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들 친정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딸이, 내 동생이 특별하게 무슨 부정적인 문제로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럼 화가 나 안 나? 나죠.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모욕감, 수치감 때문에 내가 이놈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거죠. 성경은 수차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이 상황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러면 에스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에스라서에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의 이중성,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런 것을 고발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그걸 기록해놨나? 아니,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왠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지 않으니까 이건 빼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한 이유는, 거봐라, 우리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무자비하고 인정머리 하나도 없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그거 하나 때문에 깨라고 얘기하고, 그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 시절 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쫓겨나가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만드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성경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 말이죠. 아마 이 에스라서 10장을 이제 아는 사람 같으면 이제 요 10장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요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해보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우리는 그러거든요. 뭔가가 좀 걸리면, 내 마음에 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황과 맞지 않으면 불편해. 그리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짜증나고 화나.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걸 답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말이죠. 여기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걸 좀 고개를 들고 허리를 좀 세우고 난 다음에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걸 한번 보자고요. 왜 기록했냐는 거죠. 우리가 다시 질문해 보는 거. 왜? 굳이 기록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넘어가도 되는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은 항상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이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은 에스라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뭐 공상 과학 영화에는 나오는 얘기지만 뭐 타임머신 타고 무슨 에스라 이게 못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가능성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10장 바로 앞에 보면은 9장이 있습니다. 절수로는 15절밖에 안 되는데 이 9장의 내용은 매우 긴 내용입니다. 매우 긴 이야기가 9장에 있는 거죠. 오늘은 좀 성경을 펴놓고 9장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쭉 성경을 읽어가다가 한 중간 정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그런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6족속,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중에 4족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결국 6개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거기에 야곱의 후예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바라셨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간략하게 그래도 언급해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결국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주인인데 쟤네들이 밀고 들어왔다. 아니다. 원래 우리 조상이 받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지금 사실 싸움의 발단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란 말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의 원래 원주인이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거지. 우리도 어디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짬뽕집 그러면 원조 짬뽕 생기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면
진짜 원조 생기고, 그 옆에 가면은 진짜 원조 생기고, 그 옆에 가면은 옛날부터 원조 있고. 도대체 원조가 누군데? 원조를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16절인데, 창세기 15장 16절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즉 이 6개의 부족이 너무나도 죄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없으니 야곱의 후예들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그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를 밀어내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우리가 또 봐야 될 주제니까 그건 잠깐 내려놓고, 그러한 족속 중에 네 족속을 지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족속 말고,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족속 말고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암몬과 모압과 애굽과 아몰이에요. 애굽, 아몰이 잠깐 내려놓고 암몬, 모압. 암몬과 모압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절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 분명하게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 뭐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류했다는 거죠. 그들과 혼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즉 에스라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사사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혼인관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직전에 시딤에 진을 치고 잠깐 머무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음행했다. 그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그 혼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즉 자기 신들에게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는 거예요. 방백과 고관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고,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있었다. 이제 에스라가 10장으로 마무리되는데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무리되면서 13장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훨씬 이전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후예들에게, 이 혈통적 유태인들에게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가장 모범되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끄집어내 예로, 즉 이방과 교류하고 이방과 혼인한 그 부정적인 예로 솔로몬을 들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이 만든 행동을 봐라. 그 결과를 봐라.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정도야.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혼인으로 만든 그 결과 말이죠. 이방신들과 함께 경배하고 그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현대 문화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까지 무슬림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런 나라는 이제 아닌데, 이 무슬림들이 이제 뭐 제 말은 아니에요. 뭐 여기엔 많은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덧붙여 볼 수 있겠지만은 무슬림 전문가들이, 무슬림 전문가, 거기에 뭐 선교를 한다든지 거기에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려고 하는 전략, 그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결혼이에요. 사실 돈과 결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무슬림들은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어 있어요. 개종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돼.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젊은 청춘 남녀가 살다 보면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결혼할 수 있잖아요. 눈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가지고 띵 해가지고는 눈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다. 뭐 실제로 죽겠다.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종교라든지, 그건 뭐 우리하고 선을 좀 그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 중에 기독교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만약에 무슬림과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돼요. 성경을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무슬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무슬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무슬림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모든 그런 행동과 그런 모든 것에 다 같이 동의하고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단지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단지 그 어떤 남자, 그 어떤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9장에서 계속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서 9장 3절에서 7절, 3절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7절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니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아니면 주변 정세가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붕괴 때문에, 영적 붕괴 때문에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이 영적 붕괴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고 회복시켜야 되겠고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9장 8절과 9절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도 그렇게 영적인 붕괴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고 조금이나마 소생하게 하셨다. 9장 10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한 죄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씨가 말라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주의 계명을 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 사람의 어떤 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9장 13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는 망했을 건데, 벌써 씨가 말랐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완전히 씨 마르게 하지 않고 그나마 남겨두셔서 회복될 가능성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결국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 이상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영적 변질과 붕괴.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본문과 또 다른 주제예요. 이건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봐야 될 문제고, 영적 공동체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혼탁함에 더 큰 문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 이 시작점이 잘못됐으니 좀 내쫓아 놓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후예들이죠. 그 야곱의 후예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정말 회복 운동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땅에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살다 보니 뭐 생긴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에스라 시대까지만 따져도 100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그 중에서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시 하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뭔가 하다가 막 엉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그 처음이 뭔데? 아, 그래, 이방인들과 우리가 결혼해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훨씬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잖아.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회복시키지 않았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니까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내보내자.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그렇지. 잘 살고 있는데 잘 달래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되지. 굳이 그걸 갈라놔? 내쫓아? 꼭 그렇게 해야만 했냐? 영화 대사인데. 이런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다 쳐다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약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불편함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9장부터 확인을 했는데도 불편함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15절 볼까요? 10장 15절.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어요.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 레위 사람도 이 일에 반대한 거죠.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앞에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뭐 오랫동안 세워두고 뭐 이 일이냐? 아니요. 이 반대한 일은 이 10장 1절로 가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백성, 큰 무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다수가 그렇게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불편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해.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 다른 결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하는 그 한마디로 이제 학자죠. 그 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읽어드리면, 이들의 의도는 신앙과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었다. 오염.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메시지, 그걸 담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번 처가에 가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으라고 그 복숭아를 하나 놓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잊어버렸지. 저는 이렇게 눈앞에 있어도 잘 안 챙겨 먹는데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 복숭아가 거기에 얌전히 있으면서 내가 썩어가고 있지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꺼내가지고 그 겉에 이게 썩은 부분을 이렇게 칼로 딱 도려냈어요. 오염된 부분이죠. 도려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더 많은 부분이 썩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요거만 도려내면 되겠다고 이게 도려냈는데, 그 안에 이게 그래서 여기 도려내고 여기 도려내고 그러다 보니까 씨만 남았어. 못 먹게 생겼어. 못 먹게 생겼어. 도려낼 때는 뭔가 여기만 하면 되겠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복숭아를 사오든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또 때로는 애들 때문에,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열어두었던 그 어떤 문, 활짝 열었던, 이만큼 열었던 그 문이 다음 세대에 타협하는 믿음으로, 변질하는 믿음으로, 아니 타협과 변질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그러한 믿음으로, 아니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죠. 이게 안 돼, 이제는. 옛날에도 말 안 들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다 커가지고 그게 말이 되겠어? 안 되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개혁,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답이 있으니 그러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또 다른 걸림돌이 오니, 그래도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넣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하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면 하갈을 내 보내라.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내 보내면 이 하갈하고 어린아들 이스마엘은 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보내지 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 하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내보내라고 하시니 네, 보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야, 네 자식 이삭을 바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주고 다시 또 바치라고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어떻게 주님이 직접 아들을 바치라고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어떤 걸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먼저 판단으로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주님께서 그 쫓겨난 아내와 아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문제없게 해주실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기준을 바르게 잡고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이미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세례자 요한이 했던 얘기를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셨을 뿐인데, 이미 세례자 요한이 하셨던 이야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 될 텐데 읽어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여전한 교만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져 주님 원하시는 복된 영적 가문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